안녕하세요. 5월 18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영접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데 단연 이런 문제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단연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이것 때문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그 시작이 때로는 물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학업과 진로의 문제 때문에 교회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 상황과 그 가운데 물질의 해결을 주지 않습니다. 학업과 진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줍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교회는 부유함과 장래희망의 해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뭘 말합니까? 죄사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전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이 구하는 건 동전 몇 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돈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한 끼 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됩니다. 네,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죄인이 죄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접이라는 것의 뜻은 이거죠. 오늘 우리 집에 올래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초대하는 게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는 거리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저희 집에서 쉬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그림의 삭개오, 네, 뭐 마르다의 가족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당연히 집에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뭐 안 되면 배달 음식이라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영접은요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내 집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나 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제자들의 사이에서 쟁론이 일어납니다. 그 쟁론은요 제자들이 쟁론을 하고 있죠. 그 쟁론은 이거예요. 서로 누가 더 크냐, 서로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누가 더 잘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야, 야 내가 비서실장이야, 야 내가 더 높은 데 있는데, 야 내가 먼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야 내가 더 배운 게 많은데, 내가 예수님에서 더 많은 거 버렸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내가 높다, 누가 높냐 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이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이 33절부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직전 구절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읽어볼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바로 직전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말씀하세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왜요? 제자들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자신들의 계획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요. 자신들의 계획에는요 예수님이 왕 되는 게 자신들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말하죠. 야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이번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은요 성경 본문, 성경 곳곳에 오늘 같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다툼이 성경 곳곳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이 언제까지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싸우고 다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닦아주시잖아요. 야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오늘 본문에도요 제자들이 그렇게 내가 높다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들을 섬겨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섬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제자들은 자기가 높아지는데,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는데 그렇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높다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처럼 말씀하신 걸로 비유하시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본질적인 이야기로 와닿지 않는 그냥 교훈적인 말씀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이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시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들을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요, 심판에 관한 구절입니다. 구원을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린 사람들을 잘 섬겨라, 겸손해라로 끝나지 않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장 작은 곳에, 가장 연약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작은 곳, 가장 연약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인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은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요. 그렇게 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죄인들이요, 무엇보다도 작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인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낮고 연약한 자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판에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 인생에서 높아지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이 제자들처럼 무지렁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주장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그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 곳에 그 눈을 향합니다. 낮은 곳에서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나를 위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곡하며 애쓰며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내가 높아지려 하며 나를 자랑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수치를 당하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썩어지고 죽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